9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때입니다. 아마 이제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뭐 열심히 바쁘게 생활하겠지만 그래도 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뭐 저도 운전을 하면서 또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수님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또 예수님 부르면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저는 예수님 이렇게 찾게 되면 왠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먼저 마음의 기분이 좋고 또 예수님 찾으면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 같고 또 예수님 그러면 내가 잘못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좀 봐주실 것 같고 또 예수님 찾으면은 또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소망과 희망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찾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예수님은 좀 다니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마을과 도시와 다니시는 분. 두루두루 예수님은 다니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회당에서 뭘 했다고요?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전파하셨어요. 복음 선포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학교를 많이 세웠죠. 기독교 학교가 많이 있죠. 그래서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많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복음 전파 사역의 중요한 하나죠. 또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우리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참 아프죠. 또 힘들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이렇게 사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서 이제 수술을 하면은 100% 완치가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50% 정도는 괜찮고 50%는 어떻게 될지 100% 수술이 잘 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왜 수술을 하느냐고. 그래도 하여튼 50%니까 수술을 한다고. 이 세상의 수술은요, 아파 보면은요, 다 완벽한 게 없어요. 막상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아는 것 같은데 다 몰라요, 사실은. 모르는 게 또 많아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영과 육을 치유해 주실 분이시.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3일만 되면은 벌레가 막 나타난다고. 3일 되면 몸에 벌레가 막. 그리고 한 10일쯤 되면 뼈가 다 나타나고 10년쯤 되면 뼈가 다 흙이 된다고 하잖아요. 인간의 몸은 생명이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일만 돼도 빨리 가야 돼. 3일 만에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은
생명이 떠나고 우리의 영이 떠나게 되면 이 육신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온전한 치유, 온전한 회복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 첫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가르치심의 핵심이 뭘까요? 네?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율법을 요약한 것이 뭐죠? 십계명이죠. 근데 십계명을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두 가지로 말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랑 맞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너희에게 주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또 뭐 진리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사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고 가르침의 핵심이다. 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섬김을 하는 것,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게 또 말씀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의 중심이, 성경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중심이 뭐 같아요? 뭐 여러 가지 다 성경 말씀을 보는 데 따라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 가르친다. 뭐 율법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윤리와 도덕은 그렇잖아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거기에 초점이 있는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의 핵심은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지식이나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되는지 관계로 설명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라.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이 뭐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지적으로 옳다 그러다 뭐 그런 면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도 지식이 아니라 관계잖아요. 섬김도 관계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뭐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를 가져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이나 행동이나 뭐 착하다 그러다 그런 면에 대해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막 그런 면에서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의 중심은 주님과 좋은 관계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래서 성경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강림하시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해요.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못 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지식이나 윤리, 도덕이 아버지와 자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뭐 내가 뭐 도덕적으로 뭐 착하고 그리고 뭐 잘 살아서 우리 죄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옳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은 누가요?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내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되고 영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의 핵심은 우리는 뭐 교육한다 그러면 뭐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인간들이 만든 최초의 인간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지만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만든 인간이 만나서 만든 인간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살인했죠. 서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거예요. 그 예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예배 드리는 거고 제사하는 건데 아니 가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동생의 예배는 받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받지 않고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고민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동생 아벨이 미운 거예요.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동생을 죽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의 마음속은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을 바라보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게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성경에 보면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예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제물로 드리잖아요. 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중요한 거는 순종이에요. 또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은데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은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 그분이 바라는 게 뭐냐? 라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것은 예배고 그 다음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중세 시대에 1세기에는 중동에는 이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이제 손님들이 왔을 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이면은 뺨에다가 이제 이렇게 뽀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보다 이렇게 좀 높으신 분이 오면 계속 손에다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또 손님이 오면 좀
자기보다 조금 그런 사람은 종을 시켜서 이제 발을 씻게 하고, 그 다음에 아주 대단한 손님이 오면은 주인이 직접 발을 씻어서 이렇게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시몬은 성경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사람이다. 12살쯤에 12권의 성경을 거의 다 외웠고 15살에 구약의 율법을 돌돌돌 외웠다고. 그리고 15살 때 그때쯤에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의 구절이 있는데 300구절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줄줄 외운 사람이 시몬이었다고 해요. 근데 시몬이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어요, 안 알아봤어요? 귀하신 분으로 알아봤으면은 아마 입을 맞춘다든지 발을 씻는다 그럴 텐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고 사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뭐 헬라어를 하고 히브리어를 하고 뭐 성경에 대해서 암송을 하고 물론 다 도움이 되겠지만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불교의 스님들이 성경을 많이 보시더라고. 성경에서 잘 하시더라고요. 집에 계시니까 안에 있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보잖아요. 우리는 뭐 불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리고 뭐 책 쓰는 사람들도 보면요,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하고, 그러나 머리로는 알지만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없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느낀다든지 주인처럼 느낀다든지 그게 아니라 그냥 지식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이 뭐냐? 중요한 거는 주인과 바른 관계를 갖는 사람이 되라.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은 마음속에 주님처럼 느끼고 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처럼 느끼고,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신랑처럼 느끼고 신부처럼 느끼고,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주님과 깊이 잘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워야 되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에 갔는데 옛날에 아는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저를 봤어요.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내가 보고 옷을 잘못 입었나, 그래서 다시 내가 옷을 하면서 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좀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냥 보통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인사했으니까 그래서 마음에 좀 위로가 되는데, 그분 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도 모른 척하다. 그걸 보면서 내가 지나오면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많이 있었겠구나. 나는 모르지만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구나. 내가 지나오면서 가졌던 이런 관계들이 참 내 힘으로는 잘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본 적이 있어요. 친한 사람도 있고 또 상처 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 있잖아요. 그걸 떠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또 예수님께서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죠.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님과의 관계도 잘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교인들하고도 관계를 잘하고 또 가정에서도 또 관계를 잘하고, 그런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뜻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시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돌이켜보면서 예수님과 언제나 사랑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늘의 복음을 전파했어요. 요즘 우리 집사람이 하여튼 정치 이야기를 잘해요. 그래서 정치가 그렇게 마음에 잘 안 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언제나 내가 그랬어. 언제 마음에 든 적이 있었느냐고. 박정희 대통령 뭐 유신할 때 나도 뭐 데모하느라고 왔다. 그 다음에 뭐 다 뭐 내가 대통령 이름을 대면서 생각해보니까 한 사람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마음에 든 사람이 있긴 있었죠. 저는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그 김영삼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되면 민주화가 될 줄 알고 그랬는데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제일 실망시킨 사람이 저한테는 다른 사람은 다르겠지만 저한테는 장로님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근데 뭐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뭐 노무현, 전두환, 노태우 그래서 언제 뭐 그렇게 뭐 마음에 든 적이 없고 난 돌이켜보니까 마음에 든 적 없으니까 이제는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은 하늘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김동길 교수 이야기를 했어요. 김동길 교수가 얼마나 말씀도 잘하고 그러세요. 뭐 우리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알죠? 김동길 90이 넘었다고 그래요. 90. 근데 그분이 아주 설설 웃으면서 강연을 하는데 자기는 6.25 사변이 고맙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기가 북한에서 교회 다니고 북한에서 있었는데 6.25 사변이 일어나니까 할 수 없이 남한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남한으로 왔는데 생각해보니까 6.25 사변이 끔찍하지만 그거 아니었으면 북한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는가. 그래서 남한에 내려온 게 참 감사한데 무엇보다도 지나니까 예수님 만난 게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고 보니까 뭐 그분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뭐 잘하시면서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고 예수님이 소망이지 세상은 뭐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으니까 뭐 세상이 소중하고 귀하지 그러나 세상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지만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에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의 그 뒤에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복음의 중심. 우리가 왜 기뻐하느냐? 왜 소망이 있느냐? 왜 영생을 바라보느냐? 세상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고 너희들 죽음으로 다 끝나지만 죽는 거로 다 끝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늘나라를 소개하시면서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 중심은 복음의 중심은 기쁨이에요. 감사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떠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음의 중심은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복음이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고 하늘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도 맞고 뭐 파선도 당하고 고생 많이 했으면 참 힘들다. 나 좀 감옥에서 꺼내달라 그래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환경이 좋고 뭐 좋은 데 살고 나쁜 데 살고 뭐 지역이 어떻고 뭐 어떻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감옥에 있어도 자족의 비결을 터득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평강이 넘치기를 바란다. 감사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살다가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확신을 갖게 되면 그런 거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사도는 감옥에서도 막 전도하잖아요. 빌레몬서에 보면 감옥에서 전도를 했는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전도하잖아요. 전도해서 보니까 빌레몬의 종이요, 노예예요. 빌레몬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온 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아니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개인에게. 야, 감옥에서 내가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게 노예였는데 당신의 노예였는데 돈 훔쳐가지고 했는데 내 예수 믿고 내 신복처럼 되고 나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으니까 돈 많이 뭐 그랬으면 내가 돈 다 갚아주고 그럴 테니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우리와 동력자로서 함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돌려보낼 테니까 그렇게 해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너무 기쁘니까 기쁨을 증가한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기쁨이. 복음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파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너무나 힘들고 괴롭다. 아, 그러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좋아야 전하지. 먼저 기쁨이 있어야 전하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세계 중에서 십자가와 부활이 중심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신학자가 있어요. 천사가 성경에 나오는데 천사가 무슨 말을 할까?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근데 세상에 살면서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 천사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천사가 말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봤어. 천사가 무슨 말을 했는가? 응?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어떤 말을 했는가? 그 요셉에게는 천사가 나타나서 헤롯 왕을 피하여 빨리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라고 그랬죠. 애굽으로 가라고 떠나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롯을 향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이제 불타고 멸망당하니까 빨리 일어나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도 일어나서 가라. 빌립에게서도 일어나서 나가라. 감옥에 갇혀있는 시몬 베드로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일어나서 빨리 감옥에서 나가라. 엘리야는 배고파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나 일어나서 뭐라고 그랬죠? 먹으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뭐. 그 천사가 한 말들을 성경에 가만 찾아보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 우물쭈물하지 말고 일어나서 행하라는 거예요. 아, 믿음으로 뭘 해야 되겠다.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해주는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우물쭈물 이럴까 저럴까 그러지 말고 일어나서 빨리 일어나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기쁨인지 몰라요. 믿어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감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과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축복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뒤따라 하는 것인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교회, 또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잘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다.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중에 3분의 1 이상이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가라.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육신의 병도 그렇지만 마음의 병도 고쳐 주시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 고쳐야 될 일이 있지만 또 예수님 통해서 고쳐야 될 병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젊은 친구가 집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그만히 들어왔어요. 너무나 깜짝 놀라요. 아니 누구세요? 아 누구긴 누구야? 도둑이지. 아니 도둑이라 그러면 또 몰래 들어가. 그래서 도둑이 하는 말이 빨리 경찰에 신고해. 도둑이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또 이 사람이 겁이 나잖아요. 또. 근데 또 엄숙하게 빨리 신고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제 이 도둑이 잡혔어요. 아니, 경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신기하잖아요. 왜 그랬느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에 뭘 훔치다가 그래서 얼마 동안 감옥에 들어갔는데 아니, 세상에 사는 것보다도 감옥에 있는 게 더 편하다. 난방도 잘 되고 밥도 주고. 아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그냥 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IMF라든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 또 북쪽에 이렇게 추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또 때가 되면 내가 들어가서 좀 너한테 있다가 나와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되지 않으면은 감옥이 더 좋아. 그냥 안 해도 다 주니까 뭐 특별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은혜가 있잖아요. 감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남한테 신세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름이 어려워서 이름을 하나 적었는데요. 조곤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이태리 피렌체에 아주 거부인데 조곤다라고 하는 사람이. 거부인데 그 부인이 그 당시 아마 초상화를 잘 그 인기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람 얼굴 그리는 거. 외국에 나가면 그림 보면 초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초상화를 그리니까 나도 그림을 하나, 얼굴을 한번 초상화를 그려야 되겠다. 알아보니까 아주 유명한 초상화 잘 그리는 화가가 있어. 근데 그냥 어느 날 평범하게 이제 옷을 입고는 그 사람을 찾아갔어. 나 초상화 그리고 싶은데 하나 그려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얼핏 보니까 뭐 옷 입고 있다고 그랬고 뭐 좀 사람이 시원찮아 보이잖아. 날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으니까 난 바쁜 사람이에요. 저 한가한 사람한테 가서 그림 그리라고. 그래도 좀 그려달라고. 근데 그냥 딱 끊어가지고 안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곤다 분이 보니까 저기 한강에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그 한가한 화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예! 그림을 그렸다. 그 그림 그린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요. 그 그림이 모나리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기회를 놓친 거예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데? 그래서 사람 무시하면 안 돼, 언제나.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주실 분으로 보내줄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 있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는데 그냥 다 고쳐주시길 원하시는데 고쳐달라고 그래요. 고쳐주지. 뭐 옷이든지 가시든지 뭐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들도 주님 앞에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건강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찾으면은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죠.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보면은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신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요, 주님께서 권능을 주세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프면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거든.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부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뭐 모든 게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뭐가 또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또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교회 남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회복되고 또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교우들 또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가르치셨죠. 지식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향해서 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권능과 능력으로 내 몸과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건강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